로마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구원이지요.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또 구원의 값진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인데, 우리 그 중에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과연 이들이 진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나? 이 주제를 다루죠. 거기서 바울은 그들 문제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이 말씀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역설적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힘써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뭐라는 거죠?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무지함 때문에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 만나기 이전 바울의 모습이고 구원의 도를 깨닫기 이전 마틴 루터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1505년 7월 2일입니다. 그는 에르푸르트 대학생이었고 전공은 법대생이었습니다. 루터는 칠구 알렉시우스와 함께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벼락에 떨어져서 자기 옆에 걷던 알렉시우스가 즉사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마틴 루터는 안나를 부르고, 왜 안나를 부르느냐? 안나는 당시 캐톨릭의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분인데 마리아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약을 하게 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하루에 7번씩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때로 자신을 채찍질해 보지만 마음의 평안을 전혀 얻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가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 당시 상황을 글로 남겼습니다. 나는 참으로 경건한 수도사였다. 수도원의 규율을 엄격하게 지켰다. 만일 수도사가 그놈의 수도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마틴 루터는 좀 거친 표현들을 자주 썼어요.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아주 직선적인 사람인데 자기가 하는 예전의 일을 그놈의 수도사의 삶이라는 거죠. 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 나와 함께 수도원에 있었던 형제들은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 일을 더 계속했더라면, 달리 말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철야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계속됐더라면 철야, 기도, 독서 그리고 다른 일들로 인해 나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거 하다가 죽었을 것이다. 내가 그거 하다가 어처구니 없이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루터가 잘 말한 겁니다. 참된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만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구원의 메시지인지, 무엇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참 믿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구원받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직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은 자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변치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오해 하나를 지적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마치 높은 산 꼭대기나 깊은 바닷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직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말씀이, 여기서의 말씀은 구원 얻게 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아주 가깝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가까운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본문, 오늘 본문에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입을 열고 먹고 꿀꺽 삼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안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만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외우셔야 돼요. 9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은 굳이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은 이제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순서가 좀 바뀐 그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학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를 믿고, 여러분의 집안을 믿고, 여러분의 신분을 믿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그 연차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고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이 신약 성경 전반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은 진술을 하는 다른 구절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 단어가 다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바꾼 말은 뭐예요?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믿어라.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예요?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여기서의 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저 우리와 동일한 일개 한 사람으로서만 믿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좋아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좋아하고 칭찬하고 예배를 하긴 합니다만 그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종교적 스승이라든가 아니면 도덕적인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선생님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제가 금요 기도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아니면 야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가슴 떨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를 아예 읽질 않았죠.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뭐 그렇게 읽을 수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문자로서 남아있지만
실제로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했느냐?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럼 이 아도나이가 무슨 말이에요?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 주입니다. 아도나이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듯이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자격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비록 다른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모든 본질을 공유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주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른 것도 다 믿으셔야 하겠죠. 예수님이 종교적인 스승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하고 거룩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그 모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사순절 때 계속 말씀을 드릴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주이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 또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또는 어떤 효력을 주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사실을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설명한 바 있죠. 그대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꼭 잡은 그대의 손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대를 구원하신다. 그대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대의 기쁨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대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대의 믿음은 비록 구원의 수단이기는 하나 그조차 그대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가 그대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은혜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붙들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성경을 믿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결단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구원의 온전함이 이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주어진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도 설명합니다. 자, 그 내용을 강조해서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믿으면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용도 두 개고 방법도 두 개죠.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주이시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요. 이 순서가 이제 10절에서 바뀝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순서가 바뀌긴 합니다만 이 내용은 동일해요. 입으로 시인하라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라 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도 이 진리에 대해서 참 돌고 이제 그랬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신앙 고백이 뭐가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지. 예수 믿는다라는 거 백날 얘기를 해봐라.
세상에 나가가지고 제대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있지만 그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이와 같이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 마음으로 믿으면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로 믿으면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느낌으로 믿으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느 날 뒤통수에서부터 막 불이 쭉 내리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감각으로 믿으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집안이 믿으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믿으라고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라. 그럼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한 단어를 사도신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은 라틴 신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원래 돼 있어요. 원래는 그 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더 중요하고 또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 신조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고 신조인데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배 시간에 그 신조를 읽고 고백하기가 길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는 내용을 축약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입니다. 자, 근데 그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래도 인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첫 단어가 뭐예요? 그래도예요. 나는 믿는다, 나는 맡긴다, 나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많은데 영어 단어가 많아요. 그래도 크레딧, 크리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레딧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지갑에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어요? 카드가 들어있어요? 요즘에 뭐 두 가지가 다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크레딧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왜 신용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왜 그래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이 될까요? 자, 설명해보죠. 자, 여러분이 가게에 갔어요. 뭐 식당을 가거나 물건을 산다고 할 때 크레딧 카드를 착 꺼내가지고 칩을 딱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안 써보셨어요?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시지? 넣어봐야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 빠져나가요? 하여튼 언제, 결제일, 확실히 정확한 용어가 나옵니다. 결제일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회사가 나에게 내 신용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가 물건 값을 언제가 됐을 때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는 보증을 나에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레딧 카드를 아무나 만들어주지 않죠? 제 아내도 한국에 와가지고 크레딧 카드 없이 한동안 지냈어요. 외국 살다 오면 잘 안 만들어줍니다. 왜? 네가 뭔데 크레딧 카드를 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레딧이에요. 아직 돈을 지불한 게 아닙니다. 내 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실체가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돈 없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같은 어원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크레딧과 같은 의미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이 밥 먹여주냐? 교회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오면 되지 뭘 맨날 구원 10원도 아니고 치사하게 말이야. 900원도 아니고 9,000원도 아니고 900만 원도 아니고 맨날 구원 준다고 그냥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자, 조롱합니다만 크레딧의 원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구원의 실체가 지금 당장 보이진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뭐 확 바뀌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이 확실하게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온 것처럼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원이 뭔 말이에요? 크레딧 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레딧 카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실상이요, 그게 바로 증거가 되는 거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크레도가 크레딧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나의 심장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말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자, 이제 크레딧 카드 경제 얘기는 좀 그만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심장을 꺼내요,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나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께, 성령께 드리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할 때 이것은 성경이나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아, 그렇지, 나 그렇게 믿어요. 아, 네. 아, 저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 인정해요. 아,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 아, 나 인정해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감정이나 감동이나 자기 헌신이나 자기 자신을 거기에 투여하는 그러한 마음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화장실 청소하는 분의 체크리스트처럼 신앙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사람을 믿어. 창조하신 것을 믿어.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그래,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어. 성령과 교회 등등을 난 믿고 있어. 그러니 난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앙 고백 그 하나하나가 그래도 내 심장을 꺼내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 심장을 꺼내어서 하루는 예수님께 드리고 하루는 그 다음날 부처에게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내 심장의 일부는 천국에 맡겨놓고 내 심장의 일부는 세상에 맡겨놓은 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신뢰하라고 말은 전적 순종, 전적 의지, 전적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신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 단순히 외워서 여러분 머리에서 끌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구원 얻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순차적으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그 믿음을 가진 시간 즉각적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만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충만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요한 웨슬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습니다. 1738년 5월 24일이지요. 런던의 알더스게이트 거리에 모여있는 한 종교단체에 우연히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일을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별로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대략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서 일으키신 변화를 찬찬히 말했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모두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찾아왔다. 바로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입으로 신앙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이와 같은 기쁨이, 이와 같은 믿음이 주는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입에 가까이 왔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도착해 있는 상태인데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고 아니면 입술로 그것을 그냥 받아 먹기만 해야 되는 순간 속에서도 입을 닫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절을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주님께 고백하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를 주님은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도를 이미 믿고 이 믿음이 주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후반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구원의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 예수께서 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이 복음을 믿게 하옵시며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에 많사오니 저희와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